제가 어디 고등학교 교감을 1년 동안 했어요. 교감을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그 여교사 선생님이 가정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아주 눈이 크고 예쁘게 생기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직원들하고 사이도 아주 좋은 그런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김 선생님이셨는데 그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여튼 복대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렇게 그 매너도 좋고 사람들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직원들하고 사이도 좋았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하루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눈이 아주 예쁘고 큰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눈이 그렇게 크고 예쁜데 뭘 그런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성형수술한 거예요 교감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기 친구 중에는 유난히 눈이 작고 아주 눈이 못생겼어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눈이 다 작고 못생긴 건 싫어가지고 눈이 큰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눈이 크고 예쁜 아이들 사진을 잡지책에서 오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루 여러 장을 구해가지고 자주 보이는 벽면마다 붙여놨대요. 냉장고에도 붙이고 뭐 저 책상 앞에도 붙이고 벽면에 하는 화장실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눈이 예쁜 아이가 태어나기를 부처님께 염불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보니 정말 눈이 특별하게 큰 거야 애가. 부모와는 전혀 다르게 눈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농촌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해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중학교 교사인 사람인가 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제 소를 교미를 시킬 때는 종우라는 게 있잖아요. 품종이 좋은 거, 체격이 거대하고 잘생긴 그런 거대한 소를 데려다가 이제 교미를 시키면 거기서 태어난 송아지가 아주 튼튼하고 좋은 골격이 좋은 소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교배시키는 교배비가 너무 비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이었던 아들을 둔 아버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 암소를 이제 샘날 때가 돼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품종 좋은 그 종우 옆에서 발정이 나게 하고 소의 눈을 가리고 이제 계속 뱅뱅 돌게 만들고 그 눈을 가렸으니까 이 소는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실제로 교미는 보통 소하고 교미를 시킨대요. 근데 교사였던 아들이 보기에는 전혀 터무니없는 방법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실제로 종우와 교배시킨 것처럼 아주 골격이 특별하게 훌륭한 송아지가 계속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교 아니겠습니까? 태교. 일종의 넓은 의미의 태교죠. 그런 사례를 몇 번이나 보게 되고 나서는 그것이 확실히 효과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염불을 한다거나 태교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잘 되길 바라면서 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뭐 그러면 글쎄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되는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심부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저 주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실제로 식당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공덕으로 그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아주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음식을 하나 할 때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염불하면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제공하면 맛이 엄청나게 더 좋아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그런 걸 엄청 잘 느낍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해서 남을 대접을 해요. 제가 라면을 한번 누굴 끓여줬더니까 너무 맛있다고 한번 지나가면서 가끔 가다가 한번 들려서 라면 싼 거 그거 끓여달라는데 그거 뭐 한번 끓여줄 수 없겠어요? 금방 끓여주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가서 친척집에 어떻게 우연히 가기, 지금은 뭐 친척집에는 별로 안 가지만 그 전에 젊은 시절에 가면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아주 없는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그 정성이 느껴지고 맛도 엄청 좋아요.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자비심을 행사하고 자비심을 뿜어내면서 항상 방사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좋은 호감을 갖게 되고 장사도 잘 되게 되고, 그렇잖아요. 유인력의 법칙이니 뭐 이런 거, 감사의 법칙이니 이런 걸 보면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예화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퀸텀 물리학에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실험해가지고 과학적인 현상으로 다 나타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행 중에서도 수천 년 동안 공중된 수행법이 바로 연불 아닙니까?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 연불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는 뭐 다란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란이 중에는 그 주문을 외워서 접신이 될 가능성도 있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치는 않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중된 방법,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나미아불타불을 확실하게 알고 부르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법문이 없어요. 사실은 굳이 광명진언이나 뭐 다른 뭐 천지팔량경이나 뭐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떨 때는 관세음보살을 외워야 되고 어떨 때는 나미아불타불을 외워야 되고 어떨 때는 다란이를 해야 되고 심의장구 대다란이를 해야 되고 뭐 그런가요? 부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믿고 완벽하게 믿고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내가 언제 죽을 날이라 그러면 아미타불하게 열심히 염불한다고 안 될까요? 그것이? 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거를. 제 자신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주를 봤는데 제가 7년 있다가 죽는데요. 그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기분이 아무리 제가 수행을 했다 하지만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반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반 중에 비구니 스님도 계셨는데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에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53살인 사람이 뭐 몇 년 있다가 죽는다는 소리 듣고 저한테 왔는데요. 연불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지금 92세인데 아직도 펄펄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제가 결론 내린 거 아시죠? 연불하는 사람은 30년 더 산다고. 그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미국 앤더슨 암센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암 치료 기관입니다. 병원이에요. 거기에 있는 종이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 가보니까 그분은 뭐 교회 다니는 미국은 기독교가 거의 국교나 다름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중에서 성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일 성스러워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길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NK세포 수를 조사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000배가 더 높더래요. NK, 내추럴 킬러 세포, 면역세포잖아요. 이게 많으면 암세포도 나한테 들어올 수도 없어요. 어떤 병이든 간에 날 건드릴 수 없어요. 이야말로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벽입니다. 내가 NK세포를 엄청나게 강화시켜서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면 감히 누가 쳐들어와요. 우리 연구를 하는 분들이 아주 기쁨으로 정말로 헌신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심이 넘쳐 흐르고 그런 분이 한테 NK세포가 아마 성가대 하는 분들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신나는 감사 연부를 해라. 신난다는 말 자체가 신이 나온다, 부처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즐겁게 하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